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13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만 지금 130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날 낯선 환경 때문에 고민하셨습니다. 그 고민을 함께 나누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제자들을 따로 불렀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그 길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만날 고난과 십자가 순환을 꺼내 놓으면서 제자들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니 육신적인 옷을 입고 계신 주님으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날 환난, 시험과 고난,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 그 앞에서 고민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고민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자리로 변하고 말았다. 동사이몽이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제자들 생각 따로, 그리고 예수님 생각 따로. 그 중에서도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생각이 달랐다 하는 거지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좌편의 승지로, 하나는 우편의 승지로 앉도록 그렇게 자리를 요청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서로 그 자리를 놓고 또 그 일을 놓고 분노하고 싸우는 일이, 경쟁하고 분쟁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는 거지요. 주님과 길을 걷고 주님과 함께 있고, 그래서 주님 함께 예루살렘 행을 동행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져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고난을 받을까?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고난을 짊어지고 육신을 입었으니까 몸에 창이 들어오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막히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고 내가 육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결말을 초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리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구는 예수님의 왕 옆에 오른쪽 자리에, 왼쪽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런 것들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을 떠나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지만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시점,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시각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왕, 그리고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임으로 주관한다는 거지요. 마음대로 한다, 마음대로 다스리고, 마음대로 빼앗고,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그들을 취급하고 대접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 고관들이, 그 수하들이 그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왕권,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과 그리고 세상에서 갖는 모든 명예와 승리와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거 얻으려고 합니까? 권세를 부리려고, 남 다스리려고, 남을 내 수하에 내 발 아래에 굴복시켜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세하려고 하는 이유가 정치에 나가서 권력을 한번 차지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대권을 잡으려고, 큰 권세를 잡으려고. 근데 낮아지려고, 섬기려고, 그렇게 하려고 만약에 정치에 입문하거나 세상에 나오거나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전혀 생각이 달라지겠죠.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단다. 이것이 세상적인 권력이고 힘이다. 그것이 세상성이다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는 집권자들과 그들의 고관들의 세력 다툼을 위해서 그들이 휘두른 그 날쌘 검, 날쌘 칼, 그 힘, 그것으로 인해서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권력과 힘이 멋있게 보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흉내내려고 한다는 거지요. 노예 정치, 교회 정치, 이것은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마지막이 되고 그런 것인데 마치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권력자가 되는 것처럼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것처럼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 정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노예 정치가 아닌 것이고 그건 총회 정치가 아닌 거예요. 그따위 하려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하는 거라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이거지.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교회 정치는 없다. 그런 복음적인 정치는 없다. 아주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 짓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너 뭐 하다 왔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원수의 별을 달았다고 하면 아무튼 쪼이트 까질 거야 이게. 가만 놔두겠어 그거?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이름을 빌려서 너희들이 세상 정치나 하고 권세나 부리고 임으로 주관하기나 하고 뭐 하다 왔니?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 고관들이 그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공포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공포심 없이 그렇게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으면 그런 공포심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힘을 부리니까 피해를 덜 받고 권력을 잃으면 얼마나 비참하던가요? 우리 사회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권력을 안 놓치려고 별짓 다 하는 거야. 한번 잡았으면 끝까지 가려고 애쓰는 거죠.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대권을 잡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아랫 사람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부러워하거나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작은 소망이라도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한 제자들도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그런 것에서 아직도 떠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훈련했으면 어지간히 훈련이 되고 그리고 길들여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이 지금으로 보니까 3년 6개월이 짧은 기간이지만 성서시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33살 드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보통 그 시대 사람들이 50을 못 넘었잖아요. 보통 30대 후반 40대 뭐 이때 다 생명이 끝났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때의 3년 6개월이라는 것은 오늘날 뭐 30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긴 세월인 거예요. 3년 6개월 짧은 시간 동안 그랬으니까 그러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충분하게 예수께서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훈련하고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도 괜찮겠구나. 내 다음에 내 제자들이 있으니 내 뜻을 이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일을 감행한 거예요. 근데 막상 감행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세상 정리 다 하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한다. 너희들도 함께 할 것이지. 내가 올라가면 내가 권세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러 간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잡으러 간 줄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권세를 잡으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리고 다른 여러 힘 있는 그 권세 있는 자리에 우리를 하나씩 다 앉혀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거기 모여 있는 거란 말이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꺼내놓은 사정이나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에게 너희의 마음도 그러하냐 하고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대화와 강경을 목격하고 있던 제자들이 그 어머니와 두 형제들, 두 제자들에게 적개심과 분노를 나타나게 됐다.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분을 품었다. 분노했다. 10 제자가 그렇게 적개심과 분노를 나타내게 된 것, 그것은 자신들의 마음 속에도 그와 같은 똑같은 욕구가 있는데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데, 근데 세베대의 아들들, 그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먼저 꺼내놓기 때문에 10 제자가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님의 나라는 지금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음을 말씀하셨지만 도무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이 그렇게 집권자들이 임으로 주관하거나 그 수하들과 그 권세 있는 자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이고 낮아지는 나라이고 적은 자와 꼴찌가 1등전인 자 나라이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귓가로 들은 것이죠.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죠. 경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나눈 말씀에서처럼 그 어떤 것을 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 백성들,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말씀의 집, 그 집의 문과 그 문설주 곁에 서서 겸손히 서서 그 말씀을 기다리고 경청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얻는 것이며 진리를 얻는 것이며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주님의 집, 진리의 기둥에 그 문설주에 그 문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수없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예수께서 얼마나 많이 산 위에서도 하시고 산 아래 내려와서도 하시고 바닷가에서도 하시고 아무튼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오늘 딴소리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세상 소음에 익숙해진 귀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에 하나님 말씀과 뜻이 머물 곳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들려온 것이 제자들에게 들려온 소리가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제자들의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던 경쟁의식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맑고 따뜻한 온화한 미소나 고운 웃음은 사라지고 분노와 적개심만 제자들에게 차고 넘쳤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2 제자 공동체가 서로 짐을 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경계의 대상, 출세를 위해서 서로를 극복해야 할 대상, 경쟁의 대상, 적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함께 모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같이 걸어가고 같이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놨는데 딴 생각한 거잖아요. 오히려 서로 경쟁심에 서로 시기심에 불타서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넘어서야 할 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마음에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이라는 이 표현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왕이 되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것은 그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아까 이야기했던 임무로 주관하는 일이라든지 고관들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라든지 그렇지 아니하나니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무슨 나라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1등이 되고 싶으면 제일 밑에서 가서 섬겨라. 누구든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을 해라. 너희가 주인 되고 싶으면 너희가 가서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것이 진짜로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 전복적이잖아요.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정치를 하는 이유, 세상에 돈을 모으는 이유, 세상에서 학식을 쌓는 이유, 세상에서 명예, 권세, 권력을 추구하는 그 이유, 그것은 다 남을 임으로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죠. 으뜸이 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오히려 까꿀로 다녀요. 까꿀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종처럼, 종으로서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아져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은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머슴살이. 주님 나라의 위정자들, 그들은 뭐 사환이나 소사나 그런 자리인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가치 전복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른이 아이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중 믿는 사람 섬기는 것이고, 그렇죠. 직분자들이 직분 없는 사람들 섬기는 것이고, 그렇죠. 울면 달래고, 화내면 화 가라앉히고, 뭘 필요로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공급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자리가 교회에서는 어른 자리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 어른 자리.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렇죠. 세상의 기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왜 그러고 있니?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집권자들이나 세상의 권세자처럼 으뜸이 되어서 임으로 주관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섬기는 사람,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가 교회에서는 가장 높은 자이다 하고 그냥 마침표를 딱 찍어 놓은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이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기준을 딱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낮은 자인 거지. 그러므로 크고자 하는 사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28절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완전하게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의견을 내지 말아라. 이것이 종결이다. 종결이다. 예수께서 이러라고 오셨다는데 뭐 하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권세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상은 자기가 받고 희생은 다른 사람, 약한 사람 희생시키잖아요. 그렇죠? 네가 가서 감옥살이 하고 와 그러면 돈으로 또 다음에 다른 자리 약속해서 다 해줄 테니까 뭐 이러지. 그렇죠?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가겠어? 그런 정치인, 세상 정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주님의 정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면 마땅히 그의 제자들이나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오셨던 목적대로 또 주님이 그렇게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야 하고 걸어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오면 주님의 제자란 말 하지 말든지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말든지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아니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원치 않고 싫어하며 그 길을 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척 할 뿐이지 진짜 제자는 아니다. 뭐 요즘 뭐 유행 가보니까 찐 그랬었더만 막 그러니까 다 좋아하대 막 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찐 그리스도인들 한번 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죠. 주님이 섬김의 도를 실천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마땅히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의 발을 딛고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주께로부터 복음의 훈련을 받는 것, 그것은 주님을 닮기 위함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함이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그와 같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